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입니다. 오늘은 돌이킬 수 없는 추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사울의 죽음이 마지막 장으로 끝난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특히 오늘은 사울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울 시대의 종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가족들과 군사들이 전부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은 사울 왕의 수치, 그가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무 못이겠죠.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은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이 사울의 왕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처음 등장할 때는 베냐민 지파 가장 유력한 가문의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당시 가장 인기 있던 킹카와 같습니다. 돈도 많고 실력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거기다 키까지 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이 오늘 본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꿈꾸던 세상도 종말을 고했다라고 오늘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울의 이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들려주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걸까요? 먼저는 문맥적으로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31장은 앞에 30장과 대조를 통해서 다윗은 30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고 왕으로 귀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1장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고 그리고 장사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대조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마무리를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둘째로 우리는 28장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예고대로 이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31장은 사무엘상 1장, 2장 앞부분과 정확하게 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애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기도하고 은혜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지어다.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노래가 이제 30장과 31장에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망자 가난한 자와 같은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오만하고 교만했던 사울, 자기 스스로 높아지던 그 사울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수월에 내리시고 죽이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1장의 마무리는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짓는 유언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과 오늘 사울이 아무런 고백도 하지 않고 그저 죽고 싶다는 말 외에는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두 사람이 다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3장에서 유언처럼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자기 뜻대로 살다가 허무하게 비극적인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의 이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사울은 이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후회나 어떤 아쉬움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잘은 모르죠. 하지만 저는 황지우 시인의 뼈아픈 후회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나에게 왔던 모든 사람들, 어딘가 몇 군데는 부서진 채 모두 떠났다. 어떤 연애로도 어떤 광기로도 이 무시무시한 곳까지 함께 들어오지는 못했다. 내 꿈틀거리는 사막이 그 고열의 애고가 벌겋게 달아올라 신음했으므로 내 사랑의 자리는 모두 폐허가 되어 있었다. 아무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것,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내 뼈아픈 후회는 바로 그거다. 그 누구를 위해 그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므로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걸어 들어온 적 없는 나의 폐허. 다만 죽은 짐승 귀에 모래알을 넣어주는 바람뿐. 이라고 황지유 시인이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아마 이 뼈아픈 후회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평생 누구 한번 사랑해 본 적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 애고로 인해서 자신조차 폐허로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앞에서 그가 후회를 했을지라도 그 후회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마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핵심은 그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아마 우리를 향한 무거운 경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아름다운 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의 죽음이 던지는 첫 번째 교훈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절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과 사울과 그의 모든 군사들이 패배했다고 하는 우울한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7절은 목자 없는 양처럼 모든 백성이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은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과 무기든 자와 모든 사람이 그날 함께 죽었다라고 보고합니다. 즉 사울만 아니라 사울의 시대가 종말을 맞이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만 채우던 그런 사울이 살던 세상,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득세하던 세상이 끝장나고 야만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사울의 비극적인 최후를 보십시오. 2절 3절을 보면 블레셋 군대들이 이미 승기를 잡았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부하들이 아들들이 도망을 합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사들이 화살을 쏩니다. 본문은 단수지만 실제 히브리어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화살을 뒤에서 쏘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면서 돌아보면서 싸우던 사울의 복부에 맞아서 사울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부에라는 단어가 없지만 70인역은 복부에 맞았다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요. 중요한 건 어쨌든 화살을 맞고 지금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제 죽음의 위기에 닥친 사울이 뭐라고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하자 자기가 스스로 그 칼 위에 엎드려져 자결을 했고 무기든 자도 따라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울은 왜 이런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사울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사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죽음을 예고했고 다윗은 사울이 전쟁에서 죽을 거라 그랬고 사무엘도 28장에서 사울이 아들들과 함께 군사들과 모두 전쟁터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근데 왜 죽는다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28장 18절을 보면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은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라고 나중에 후예들이 이렇게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범죄의 내용도 정확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셋째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간 것,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찾은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너는 이미 죽기로 결정되어 있는 거야, 이제 죽을 거야 라는 어떤 죽음을 예고한 그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은 사울 자신이 선택한 것이고 사울의 완고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가 말씀을 거절하고 목소리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역하다가 그 고집 때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에 보면 7장부터 15장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바로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바로의 마음을 7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번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또 사용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출애굽기가 사용을 하냐면, 바로가 하나님이 10번의 기적을 보여주는 동안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고집스럽게 해서 하나님께 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완고한 채로 내버려 두셨다는 게 바로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울의 죽음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고집스러움, 그 완고함이 끝까지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의 선택을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합니다. 마지막까지 고집스럽게 선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선택? 자발적인 죽음, 자결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온 힘을, 남은 힘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 칼 위에 지금 쓰러져서 죽고 있는 모습을 사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평생 자기 칼, 자기 무기, 즉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그 힘, 그 권력을 의지하여 산 사람이 이제 자기 칼에 의해서 죽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생의 진리란 말이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있는 그 우상들이 결국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울은 칼을 의지하다 칼에 죽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칼을 든 자가 칼로 망한다고 베드로에게 말한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물질 때문에 죽습니다. 자녀를 의지한 사람이 자녀 때문에 죽어요. 지식을 의지한 사람은 지식 때문에, 권력을 의지한 사람은 권력 때문에.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른 것들은 우리 인생에 결국은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왜 그러면 죽었습니까? 결국은 그가 파멸로 죽음으로 끝장난 이유는 자기 자신의 완고함,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죽었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사울의 시대까지 종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집스러움이 자기만 아니라 자기 아들 3명까지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만 전쟁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뭐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브넬은 죽지도 않았고 전쟁에서 도망을 갔는지 나중에 이스보셋을 도와주는, 그리고 자기가 이스보셋을 대신해서 왕권을 누리는 사람으로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토록 의지했던 숙부인 아브넬이 정작 사울이 죽을 때는 그 곁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지켜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만을 지키려고 도망갔거나, 어쨌든 이런 현상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참 슬픈 거죠. 재밌게도 오늘 본문의 전투가 길보아 산에서 벌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길보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 가장 교만한 최대의 극치에 달한 지점이 길보아 산이었다는 거. 왜? 그가 자기 생명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자기 칼에 의해서 자기가 자결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인생의 교만이 최대치가 흐른 게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은 것이다 라고 이 길보아라는 단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가 걸려 죽은 곳이 벳산 성벽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벳산이라는 뜻도 평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평화롭게 죽었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그는 평화도 누리지 못한 채 거짓 평화를 누리다가 결국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종말을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을 세운 것 아닙니까? 맞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며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왕을 세워줘라. 그 대신 그냥 세우지 말고 왕에 대한 제도를 알려주고 경고를 해라. 왕이 타락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의 최후는 왕권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한 게 아니라 사울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요구했던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했는데 사울이 진짜로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 되어서 끝장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의 임무로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였는데 오늘 본문은 그 임무조차도 수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었다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장 아까 한나의 노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사무엘상은 시작부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는 받는 사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항상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생각해 봐야지. 저희 부부가 7월 말에 건강검진이 있어서 필립 의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를 2년에 한 번씩 뵐 때마다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저기 양재 온누리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서재에 막 주석책도 있고 신학서적도 있고 의사 선생님인데 의학서적 옆에 신학서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몇 년 동안 그냥 지나가면서 이런 것도 읽으세요 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작정을 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책을 읽게 됐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인데 그리고 장로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고 집사인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책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신앙이 정말로 바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책을 계속 읽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여기서 의사생활을 하면서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건강검진하는 이 의사를 때려치고 개업을 하거나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좀 부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책을 다 싸서 병원을 때려치려고 떠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대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건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에게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그 책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마치 읽은 책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주석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얘기하면서 뭘 읽고 있어요? 제가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4장을 읽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읽고 계세요?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드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와 아볼로를 통해서 본을 보였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인들도 본받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이 의사 생활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그 구절 바로 중간에 무슨 내용이 들었냐면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왕 노릇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나는 받지 않은 것처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취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게 주어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구나.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 사울이 누렸던 거 단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믿은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취한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 내가 이것을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며 살다가 결국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에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취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은 사울의 마지막 그의 시체에 대한 훼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보아 전투가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가장 역사상 수치스러운 마무리로 이 전쟁이 끝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블레셋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도망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시체를 뒤지고 금품이나 가질 것이 있는지 좋은 것을 지금 빼앗기 위해서 시체들에 있는 것을 탈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시체들을 뒤지다 보니까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어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울을 발견하고 사울의 머리를 자르고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그리고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블레셋 전역으로 보내서 순회시켜서 사울이 죽었다, 우리가 승리했다 라는 것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 신전, 즉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고 말하는 구상 신전에 전시해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때 모습이 이와 똑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자른 다음에 그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고 그의 갑주는 자기 장막에 뒀다가 나중에 갑주와 칼을 아히멜렉에 있는 노브 성소에다 가져놓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21장 읽을 때 다윗이 무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뭐라고 그러죠? 대제사장이 여기 골리앗의 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다윗의 승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승리를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완전히 다윗과는 반대되는 역전되는 상황, 자기 머리가 잘려서 블레셋에 전시되고 갑옷이 우상의 신전에 전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게 뭡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의 머리가 없는데 남은 몸뚱이 시체를 사울의 아들들, 세 아들들 시체와 함께 벳산 성벽에 나무로 못 박아서 걸어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벳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평야의 정중앙에 있는 동서남북,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차로예요. 그러니까 광화문 사거리 같은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이 시체들을 딱 벳산 성벽에다가 걸어놓고 있다고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구경거리를 만든 거죠. 조롱을 한 거죠. 니네들은 패배했어. 니네 왕은 죽었어 뿐만 아니라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끝났어 라는 의미로 사실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평생 취하는 자로 움켜쥐는 자로 자기 욕심 부리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갑옷도 벗겨지고 머리는 잘려나갔고 그냥 몸뚱아리만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었던 사울의 최후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1822년에 29세로 죽었던 영국 시인 퍼시 비시 쉘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 오즈만 디아즈라고 하는데 그 시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오즈만 디아즈는 람세스 2세를 말하는 거예요. 람세스 2세는 주전 13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다윗 이야기 2세기 전의 인물이란 말이죠. 근데 쉘리가 왜 이 시를 쓰게 됐냐면 람세스 2세의 석상이 영국 박물관으로 들어온다고는 하는 소문을 듣고 나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이 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식으로 시를 썼는데 내가 어느 날 여행자에게 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말하기를 몸뚱아리를 잃은 거대한 두 다리의 석상을 사막에서 보았다. 근처 모래 속에 부서진 머리 부분이 반쯤 묻혀 있는데 찌푸린 얼굴, 주림 잡힌 입술, 차갑고 위압적인 냉소를 보니 조각가가 그의 열정을 잘 읽었음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이 생명 없는 석상에 새겨져 살아남았다. 그리고 석상 받침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이름은 오즈만 디아즈, 왕 중의 왕이다. 나의 위엄을 보라. 너희 강대한 자들아, 그리고 절망하라. 그 옆엔 아무것도 없었다. 거대한 석상 주위로
황량하게 끝없이 외로운 평지 모래 사막만 펼쳐 있었다 라고 이렇게 BC 셀리가 람세스 2세에 대한 조롱 섞인 시를 썼어요. 여러분, 석상이 지금 몸뚱아리가 머리가 분리되어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데 그 다리 석상 아래 기념 글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썼어요? 나는 왕이야. 너희들 내 앞에서 절망을 느껴봐.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은 뭡니까?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석상이 사실은 절망해야 되는 상황이 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폐허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사울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람세스 2세도 그 전에 이미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람세스 2세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주전 13세기에 이집트의 왕으로서 이집트를 통치하던 이집트 왕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24살의 왕이 돼서 무려 66년을 통치했는데 그가 48세 되던 해에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신격과 우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자기 석상들을 세우고 신전 안에 지성소에 이집트를 대표하는 세 신이 있는데 그 신 옆에 자기 석상까지 세워서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를 선전을 해요. 뿐만 아니라 나라를 돌아가면서 여기저기 통치하는 나라마다 자기 신전을 세우고 석상을 세우는 일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것을 대비해서 미라를 만드는데 그 미라를 보관할 엄청난 무덤들, 피라미드 같은 무덤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듭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사람이 죽은 지 60년 만에 가장 먼저 이 사람의 무덤이 토굴을 당하고 미라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토굴 당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 미라만으로도 보존하자 그러면서 여기저기 무덤을 옮기는데 19세기의 마지막에 이 무덤이 발견됐는데 뭐가 발견됐냐면 이 사람이 막 엄청나게 화려한 관 속에 묻힌 게 아니라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무 조각, 나무 관 속에 묻혀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미라의 모습이었대요. 그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똑같다고 제가 말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드는 겁니다. 이집트의 바로의 후예였던 오즈멘디아스, 완고했던 그 바로의 후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처럼 완고했던 사울, 이 두 사람은 마지막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난 겁니다. 왜?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이 재밌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의 두 가지 사건을 그대로 오늘 본문이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벡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 싸우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거기서 패배하고 블레셋 사람이 법궤를 빼앗아요. 그리고 그 법궤를 여기저기 산당에 보내면서 법궤를 빼앗아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선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똑같죠. 이번에는 사울의 머리와 사울의 갑옷을 여기저기 보내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너무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재밌는 건 뭡니까? 사울은 한 번도 자기 왕복을 벗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상 19장에서는 막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벗게 하잖아요. 나중에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스스로 변장하기 위해서 옷을 벗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마지막은 뭐예요? 적들이 사울의 옷을 그냥 벗겨버렸다. 더 이상 사울은 이제 왕도 아니고 영광도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아벡에서 전투할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2명이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이 전쟁이 패배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2명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왜 죽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물들을 탐하고 더럽히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엘리 아들들이 죽을 것이라고 엘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설득하지 못해요. 그냥 그 아들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4장에서 결국은 엘리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어버립니다. 즉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엘리도 죽고 엘리의 아들들도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울과 사울 때의 아들이 죽은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단어를 하나 썼어요. 그게 바로 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사울이 패전함이라고 써 있어요. 한글로 패전했다면 히브리어도 패전이라는 단어를 쓸 것 같은데 실제로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사울이 전세가 무거워서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전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전세가 무거워서 패전했다. 근데 이 무거워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엘리가 의자에서 무거워서 떨어져서 죽었다 할 때 그 무거워서를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자기 무게에 무거워서 떨어져 죽은 것처럼 사울이 지금 전쟁에서 자기 무게가 무거워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엘리가 죽은 이유가 뭐냐면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라고 할 때 그 중히 여기다가는 단어가 이 카베드 무겁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엘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결론이 뭡니까? 엘리 아들들이 죽고 엘리가 죽을 때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을 이카보드라고 씁니다. 즉 영광이 떠났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엘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울의 영광, 사울의 시대의 모든 영광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암흑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사실은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아니면 버겁다 아니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데 이 뜻인데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는 사울과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두 사람이 다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중히 여기고 자기 인생을 자기를 가장 무겁게 여기다가 그 무게 때문에 결국은 쓰러져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슬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카베드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근이 똑같아요. 카베드와 카보드는 둘 다 출애굽기 7장부터 14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예요. 재밌게도 여러분 카베드와 카보드가 같이 쓰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4절이나 17절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여기서 단어가 아까 얘기한 카베드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은즉 내가 그로 인하여서 이제 영광을 얻으리라 할 때는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즉 바로가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의 무거움을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카베드라고 하는 완고한 무거움이라는 단어가 이집트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신이 한 사람의 인생의 무게를 저울에 올려서 달아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이 그 사람을 저울에 달았는데 그 사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사람 쪽으로 기울여지면 너는 끝났어라고 신이 심판을 내릴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재밌게도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 기구들을 가져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갑자기 벽에서 석회벽에 손이 하나 나타나서 막 글을 쓰는데 글 내용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써요. 그 글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무게를 재보았는데 네 무게가 하나님의 무게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심판을 받아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에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가 이미 사무엘상 2장 3절에 이런 말을 이미 고백을 했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지어다.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을 저울에 올렸는데 이 전쟁은 마지막 사울의 인생의 무게를 재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자기에게 집중된 상태로 지금 사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그리고 끝장났다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사는 길은 내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무게를 쏠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무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리스 신화 중에 이카루스의 날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미너스 왕의 저주 때문에 디아달로스가 그 미궁이라고 하는 미로의 궁에 갇혀서 산단 말이죠. 근데 디아달로스가 탈출을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야 새 털을 가져와. 그래서 자기 아들 이카루스와 함께 새 털로 미를랍을 붙여가지고
날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도 날개를 가지고 아들도 날개를 만들어서 그 성벽 꼭대기에서, 저 성 꼭대기에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탈출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달로스가, 이카루스야, 네가 날아갈 때 너무 날아가는 게 기쁜데 하늘에 태양을 보고 싶어가지고 태양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면 밀랍이 녹아서 넌 떨어져 죽을 거야. 반대로 바다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바다에 습기가 올라오면 너무 날개가 무거워서 젖어서 떨어질 거야.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카루스가 어떻게 해요? 둘이 탈출해서 날아가는데 위로 날아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태양 가까이,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태양 위로 막 날아오릅니다. 그러다가 그 날개가 밀랍이 녹아내려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럼 왜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의 균형을 잡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 스스로 교만해서 도취돼서 이카루스는 죽은 겁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의 사울은 뭐예요? 너무 자기 날개가 무거워져서, 자기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추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채우고 취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C.T. 스터드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님이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Only One Life라고 하는 시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그 시간도 머지않아 멈추겠지. 이내 나의 주님 만날 그날이 오고 나는 그분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이 아니라 이 C.T. 스터드처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순수한 마음, 선한 마음, 처음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 내용을 보십시오. 가장 슬픈 내용이에요. 이게 왜 슬프냐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아무도 치러주지 않는 장례를, 수치와 비극으로 끝난 그 장례, 아무도 추모해주지 않을 것 같은 장례를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무려 25km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와서 이 시체를 수습하고 길르앗 땅 에셀나무 아래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고 지키고 있는 이곳에서 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와서 이 사울의 시체와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가슴이 아프냐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왜 사울의 시체를 수습할까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승리한 전쟁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거민을 구원한 내용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암몬으로 인해서 이제 지역이 망할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가서 암몬 군대를 쳐부수고 길르앗 거민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이 길르앗 거민들이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 자기들에게 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의 시체를 수습하고 사울을 지금 장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울도 한때는 괜찮았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게 슬프고 안타까운 이유는 그가 처음에는 순수했다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들과 싸웠고 승리를 거뒀고 남들을 도왔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마음으로 살아냈었더라면 사울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 처음 마음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 처음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 다 놓아버린 상태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사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수없이 그를 기다렸고 수없이 경고를 하면서 일찍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기다려준 이유는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린 거죠. 그의 교만함이, 그의 불순종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대요.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요나단. 요나단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뜻이에요. 둘째 아비나답. 아비나답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다. 즉 하나님은 고귀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말기수아.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부요하시다는 뜻이에요. 즉 사울이 처음 자녀를 낳으면서 무슨 마음을 품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나의 하나님은 부요하시고 나의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므로 자기 인생을 취하려고 애쓰지 않고 가지려고 애쓰지 않고 움켜쥐려고 애쓰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믿었다는 그 처음 마음이 이 이름들 속에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취한 거지. 이것은 내 것이지. 다 내가 취한 것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은 뭐예요? 설경구처럼 나 돌아갈래 라고 외쳐도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마지막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추락을 맞이했다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처음에는 막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 많은 교회에 타락하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결국은 처음 모습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젊었을 때 그 순수하고 뜨겁던 그 사람이 지금은 막 욕심이 드글드글한 노인으로 늙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순수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욕심과 자기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뛰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떠들면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슬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그 마음, 처음 그 순수함을 가지고 끝까지 변함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사울에겐 기회가 없지만 우리는 아직 여전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결론은 똑같아요. 결국은 답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죽는 것도 결국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후회 없이 아름다운 퇴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낼까? 여러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09년 5월에 돌아가신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57세에 돌아가셨어요.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님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평생을 목발을 짚고 살았던 분. 게을러서 결혼할 생각 한번 못하고 독신으로 살다가 미국에 가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서강대 모교에 와서 교수로서 살다가 무려 3번이나 암투병을 합니다. 2001년에 한 번 암투병을 해서 열심히 유방하면서 싸우고 2004년에 척추암이 걸려서 그리고 2008년에는 간암 진단을 또 받아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병마와 싸우다가 2009년 5월에 결국은 돌아가세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책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을 냈어요. 에세이집을 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넘어뜨렸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그러니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평생을 투병하고 암으로 고통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살아갈 것도 기적이니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십시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의 내용 중에 한 챕터가 내가 살아보니까 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더라.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남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벽보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이며 그렇게 함으로 내 가치를 얼마나 많이 깎아뜨리는 바보 같은 짓인지를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 TV에 보거나 거리에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재밌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고 경험 쌓아서 진정으로 남에게 덕을 쌓는 것이 결국은 내 실속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평생이 걸린다는 말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보다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이제 우리 나이면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허망함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나이더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보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을 취하고 누리고 TV에 나와보고 싶고 인기 누리고 싶고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살아보니 다 은혜더라는 거예요. 살아온 것도 은혜고 살아갈 날도 남은 시간도 은혜더라는 거예요. 혹시 넘어졌다면 하나님이 넘어뜨린 이유는 다시 일어서게 하려는 거니까 그 기회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벳산 성벽에 걸려있는 사울의 시체를 보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자기 욕심으로 교만함으로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만 보면 안 돼요. 이제 우린 마지막으로 어디를 봐야 됩니까? 여기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 위에 걸려있는 또 한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사울처럼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그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그 모욕을 다 당하시고 침뱉음과 창과 가시관을 쓰시면서 우리 대신 죽어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취하지 않고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그분, 우리가 따라갈 분은 사울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걸리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은 권력과 명예와 부와 교만이 아니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